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빌워, 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 첩이 남편한테 삐져가지고 자기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오질 않고 있으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이제 달래로 처가에 갑니다. 처가에 가서 여보 미안해 가자 이렇게 해서 달래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 지역이 마침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 집에 손님들 내놔 우리가 좀 갖고 놀아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어쩔 줄 모르더니 결국은 그 레위인 말고 레위인의 첩을 그 깡패들한테 내주는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그 깡패들한테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이제 해가 떴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제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첩이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제 가자 고생 많았어 깨우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첩이 얼마나 시달렸던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개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다고. 같이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다 모였어요. 근데 한 지파만 오지 않았어요. 누가 안 왔을까요? 아까 어느 땅을 지나가다가 그랬다 그랬죠?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다가 그랬다 그랬죠?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첩을 죽인 그 깡패들만 내놓아라. 그러면 너희들하고 싸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고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기 싫은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 다 죽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 극단에 치달아 버린 거예요. 서로가 화해하고 양보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머지 11지파가 군대를 모았는데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싸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질 수 없는 싸움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죠. 그러면 11지파 대 한 지파죠. 그럼 싸우면 당연히 11지파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4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는 군대가 40만 명이에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냐?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여기 아니고 그 위에 20장 15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들의 군대는 몇 명? 2만 6천 명. 40만 명 대 2만 6천 명. 20배 차이가 나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전쟁을 나갈 때 그냥 나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갑니다.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워라.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뭐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 지난주는 사울왕 이야기였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사울왕. 오늘은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묻고 전쟁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싸울 때도 또 물어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짜아래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이 가서 치라,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겼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가 이겨야 되잖아요. 군대도 20배나 많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근데 두 번 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정말 납득이 안 되죠. 군대도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깡패들 보호한다고 싸우는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이나 연거푸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1지파는 왜 두 번이나 패배했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죠.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한 번만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3, 4번이라 그랬으니까. 3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내가 새벽 기도 나와야지 하면서 못 나오고 내가 직분 잘 감당해야지 다짐하면서도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잘 안 되고 화 안 내야지 하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번번이 집니다. 마귀한테. 3번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 일이 몇 번째인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의 실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실패의 고리를 못 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제는 새벽 기도는 글렀고 내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나. 애들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이제는 아예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포기해 버리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져 있고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눅 들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원래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패가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어쩔 수 없다라고 방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말이죠. 계속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또는 내가 한눈 팔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럴 수 있죠. 내가 또 참으려고 했는데 욕심부리고 화낼 수 있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습관이 되고 무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고리를 끊어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까?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내가 한번 나 이제 늦잠도 좀 자보고 싶고 일도 좀 대충 하고 싶고 대충 좀 꾀도 부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대충 했는데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이제는 새벽기도도 나가야지. 직분 잘 감당해야지. 이제는 애들 교회도 데리고 나와야지. 이제는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고리가 왜 끊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하,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한두 번, 세 번 만에 끝나야 될 실패가 무한 반복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가지고 이제는 한두 번, 세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승리하고, 실패가 또 몇 번 있을 수 있지만 또 승리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패보다 승리가 더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11지파가 40만 대군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까지 받아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이나 연거푸 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11지파는요, 자기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죄가 있는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 그 깡패들 잘못했죠. 뭐 말할 것 없이 잘못했어요. 여자를 데려다가 괴롭히고 죽였으니까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죄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의 죄만 보시는 게 아니라 11지파의 죄도 본다라는 거예요. 11지파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주일날에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여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마음이 허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이방 민족이 괴롭히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그 반복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1지파가 40만 대군을 데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싸우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연거푸 진 이유는 자기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쟁의 시작이 누구 때문입니까? 레위인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뭘 뒀기 때문입니까? 첩을 뒀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부 일처 아닙니까?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 자체가, 이 레위인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1지파에게 승리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 레위인이 본부인 내팽개치고 첩을 두고 첩질했던 거 용서했어요.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었다면 11지파는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 첩을 둔 죄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을 잡아 죽인 저 베냐민 지파가 죄인이지 하면서 남의 죄만 들춰내고 그 남의 죄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11지파 40만 명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면서요. 18장에서는 유다가 먼저 싸우라고 했고 23장에서는 올라가 치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긴다고는 안 했죠.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랍니까? 누가 먼저 가서 치리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유다가 먼저 가서 치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고 와가지고 또 울고 불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올라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그래,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제가 항상 그 예를 드는 그런 기도죠. 영수증 내밀고 도장 찍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랑 좀 더 협상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싸울까요? 싸울지 말지를 기도를 해야지, 싸울 거라고 딱 정해놓고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못하게 해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뭘 해도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다 문제 일으켜 놓고,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안 해줘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든가.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를 여러분들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첫 번째 기도는 누가 먼저 칠까요? 두 번째 기도는 또 칠까요? 계속 싸운다라는 걸 전제해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두 번이나 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는 반성을 한 거죠.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싸웠구나. 그래서 아예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2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앞에서는 그냥 올라가라, 싸우라, 치라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세 번째 때는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벌려놓고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저질러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계속 실패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지파 40만 명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도 전쟁에 진 이유는요, 이겨도 의미 없는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승리에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베냐민 지파한테 이겼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이나 치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요, 씨를 말려버려요. 그 2만 아까 몇 명이었어요? 2만 6천 명이었습니까? 2만 6천 명 중에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그 600명도 죽을까봐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길르앗 사람들을 쳐들어가가지고 길르앗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 400명을 인신매매를 해옵니다. 400명을 잡아가지고 그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우리 딸들은 너희들한테 시집 못 보내겠으니까 이 처녀들이랑 결혼해. 근데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600명이니까. 이 200명은 실로에서 축제할 때마다 가가지고 보쌈을 해가지고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인신매매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겨도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끊어졌겠어요? 안 끊어졌겠어요? 안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만 실패가 끊어지는데, 백성들은 그냥 이기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겨도 또 인신매매에다가 보쌈을 하는 그런 폐륜적인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급한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너희 아버지 탓이야. 우리 사장님 탓이야. 우리 목사님 탓이야. 남 탓만 하고 있고 막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예배 좀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직분 감당해라 해도 안 하고 용서해라 해도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 해도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 급하다고 해결해 달라고 막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그 실패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가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건 없는지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 결정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그냥 제로 그라운드에서 원점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거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애가 병이 나았고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고 사업이 그래도 숨통이 트였고 내가 교회에서 문제가 없어졌고 또 건강이 좀 나아졌어. 그랬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 붙잡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직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애 대학 갔으니까 몸 나았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지. 이제 뭐 교회 대충 뭐 가끔 가도 되겠지. 뭐 옛날처럼 해도 되겠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쌈 해오고 인신매매 하는 것과 똑같이 옛날보다 더 타락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 탓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 결정해놓고 해결해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 제로 그라운드에서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반성하고 또 하나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함으로 여러분들의 실패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승리 이후에 또 길르앗 야벳 사람 학살하고 400명 납치하고 실로에 있는 여자들 보쌈하고 이렇게 죄가 또 끊이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의 이 죄악이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 괴로움만 당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끝났으니까 다윗도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자, 이 사사기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굴까요? 사시입니다. 사시. 사무엘이죠.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의 이 혼란을 끝냅니다. 실패의 고리를 끊었다 이 말이에요. 패배의 고리를 사무엘이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부터는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기고 다윗도 이기고 솔로몬도 이기고 계속 이기는 승리가 사무엘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버렸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첫째는 남 탓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남 탓하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죠?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죠. 머리를 깎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사무엘은요, 남 탓하지 않아요. 엘리 탓하지 않아요. 홈리와 비나스 탓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탓하지,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실패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집니까? 사무엘처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내가 그 죄를 다 끌어안을 때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의 실패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어떻게 실패의 고리를 끊습니까? 11지파처럼 다 저질러 놓고 다 결정해 놓고 도장 찍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뭔가 결정해 놓고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뭐까지 했습니까?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까지 사무엘은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만 우리는 실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 이후에는 계속 승리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사시대처럼 우상 숭배하고 결정해놓고 저질러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하고 형식적으로 제사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회 기도회를 합니다. 길갈, 베델, 미스바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길갈의 백성들 모으고 미스바에 모으고 베델에 모아서 순회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사사시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슬금슬금 미스바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쳐들어왔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이 또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하죠. 내 경험과 다르죠. 또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다고 마귀가 속삭이지만 우리는 사무엘이 미스바와 길갈과 베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해서 그 다음부터 사울 왕도 승리하고 다윗도 승리하고 솔로몬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이제는 실패보다 승리가 더 많은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실패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승리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뭐 일이 안 된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뭐 안 된다고 아유 나는 망했네 아유 뭐 이런 거 대충 살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해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자꾸 남 탓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정해놓고 해결해달라고 하고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해결해주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깨달음만 얻는 게 아니라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사무엘처럼 원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망할 것 같아도 베델과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하면 우리는 실패보다 승리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모두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함으로 실패의 고리를 끊고 승리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개인에게 개인적인 삶에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